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간밤에도 주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 새 생명 새 호흡 하나님 주셔서 주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우리 모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약속하신 모든 음성으로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와 동행하는 주의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주님, 주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킴받고 돌봄받고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그것을 입술로 말하지만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기쁨 되신다라고 말할 때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큰 기쁨이 우리의 삶 전체에 퍼져서 늘 미소를 띠고 늘 평안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4장 14절부터 7장 어제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하고 시작하죠. 그 요점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4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여 오던, 장황하게 설명해 오던 이야기의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딱 읽을 때 눈에 탁 띄는 것은 대제사장이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이 눈에 띄지만 오늘 원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직설법 동사를 써서 지금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놀랍지 않죠. 늘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1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늘이요,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이미 승리하신, 그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비교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형을 본떠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형이고 그림자다. 원래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헬라 철학에 있었던 모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제사 제도를 배워왔을 때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본 그대로 답습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제사 제도는 모형인 것이고 본뜬 것이고 원래 있었던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뜬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불완전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9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모형을 본떠서 죄를 지은 것마다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에 따라서 돌봐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를 돌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려고 보호하려고 했던 이 제사 제도가 그들을 심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 제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 제도로 하늘에 있는 완전한 것으로 다시 보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보자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재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재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죠.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 백성과 재물에 각각 손을 얹고 안수하여 백성의 죄가 재물에게로 옮겨가도록 기도합니다. 안수하죠. 그러면 백성의 죄가 이 재물의 죄로 옮겨갔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재물을 죽이죠. 이 재물을 누가 죽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이 재물을 죽입니다. 찌르고 목을 쳐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모든 일들을 이 백성이 직접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온 몸에 피가 범벅이 되겠죠. 온 몸에 기진맥진 힘이 빠지겠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받아다가 제단에,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이 죽었으므로 이 백성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하게 이들을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백성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이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흠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을 가지고 중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셨다는 거죠.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를 들여 영원한 중보자로 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은혜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제물의 피를 죽이느라고 그 피를 백성이 뒤집어 썼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새 법이요, 이 새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생각이요. 그들이 누군데요? 백성들의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에, 누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요. 예전에는 피가 백성이 제물을 잡을 때 그 피가 우리의 몸에 퍼진 것처럼, 뿌려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 새로운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핀으로 새겨져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알라고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왜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해?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연약한 존재가 무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니 정죄할 때마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 그 법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겨진 새 언약으로 넉넉히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더 큰 은혜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믿고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려 할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려 할 때에 주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넉넉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는 아둔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죄성에 빠져서 주님 의기소침해하며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에 낙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깨달아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예 제자가 되어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의탁드리올 때에 주님 이 아버지의 복음의 삶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부모님들도 함께 믿음의 가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를 믿는 복으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루를 다 살아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의탁드리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경험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